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같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피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제목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장 큰 계명,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특히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심으로 그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이 곧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칭찬을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의기양양하게 많은 돈을 내면서 과시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렙돈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 돈은 지금 우리의 화폐로 계산을 하면 약 200원 정도, 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을 합니다. 저 과부가 가장 귀한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아주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최고를 보시지 않고 최선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람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헌금함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 믿음이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다 하지 않고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욕심이고 착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은 곳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거둘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이 없이 얻는 불로소득이나 요형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하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은 지금에 따지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심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 그 소리를 듣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한 분뿐인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하느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분을 높이며 칭송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곧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분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 30절에 나타난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거룩하신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나에게 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 장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없고 그러면 특별히 그 13장을 할애해서 사랑장이라는 장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진리이고 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같이 내 이웃들을 내 목숨과 같이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냥 대충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완악해서 받는 사랑만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받는 사랑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끊어질 날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사랑이 식었어. 사랑하지 않잖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에게 베푸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 상대에게 나한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까지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그 누구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탈바꿈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깊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22장 36절로 4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서로 합독합니다. 모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36절이죠.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의 사랑과 수평 사랑. 수평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이 세상 사람들끼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이고 수직적인 사랑, 그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예배에 선포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느껴지면서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 십자가, 그 무겁고 힘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그가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갔는지,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죽을 뻔함과
광야에서의 그 고통과 바다에서도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다니는데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잠시도 쉼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렇게 충성하며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소연도 할 만도 한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가시, 육신의 질고 그것에 대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목숨보다도 이웃을 더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들은 늘 거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둘째 계명까지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고백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성령께서 이 심령을 터치하고 어루만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이 고백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 나올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주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서기관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인쳐주시는 귀하고 복된 칭찬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 눈으로 보고 읽었습니다. 곧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